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 추수철에 그 인력 시장에 이 농장주가 일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꾼이 있어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농장에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11시에 가서 또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여전히 좀 일손이 좀 잘 안 맞아서 아무튼 그래서 또 1시에도 가봤는데 마침 또 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일 때문에 나갔다가 이제 또 3시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직도 인력시장 앞에서 서성거리는 한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5시에 일이 다 끝나고 임금을 계산해 줍니다. 일당 10만 원씩 계약하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3시에 온 사람이 2시간 일하고 10만 원을 받아갔죠.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원래 올 때는 1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야, 2시간 일하고 10만 원, 그러면 나는 9시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8시간, 그러면 저 사람보다 4배는 더 했으니까 와, 횡점하지 않네. 그래서요. 그랬는데 계산을 해주는데 10만 원을 줘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9시에 온 사람이 어땠어요? 좀 세상 말로 빡쳐가지고, 그죠? 아니 어쩔 수 이럴 수가 있느냐, 저 2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인데 난 8시간 일했는데 왜 10만 원 주냐. 4배를 일해라 했으면 4배는 못 주더라도 최소한 2배 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근로자요, 심각하게 앉아 계신 분은 사업주고 그냥 눈만 크게 뜨신 분은 뭔 말이요? 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장주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뭐야, 계약을 어떻게 했냐. 10만 원, 그 얼마 받아서 10만 원, 그럼 됐지 뭐. 끝났죠, 그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계약한 대로 내가 내 돈 가지고 너에게 주었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왜 따지냐. 내가 2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이지,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8장까지가 그런 구원에 관련되어진 교리의 문제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구원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런 구원에 관련되어진 적용의 문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양새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가 맞는지 내가 많은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보게 되어지면 1절에 보면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3절에 내 고륙 친척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보면요, 이거는 진짜 애증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이방인의 선교 도구로 그가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할, 선교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지만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가면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어디에 있는가.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이후에 생겨지게 되어진 것이죠.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 다음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가 회당이 되어졌고, 그 다음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있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나 다른 어느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한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몇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그 회당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니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흩어져 버렸고, 그 이후로부터 세계 각처로 나가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세워졌냐면 회당이 있었던 것이고, 그 회당을 찾아가면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자기 동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동족을 만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든 로마를 가든 그는 늘 마음속에 항상 한켠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 동족. 그래서 여기 1절, 2절, 3절에서 나와 있는 바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 동족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 믿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 2, 3절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잘 믿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처음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유월절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뭐야?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네?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3,000명이 5,000명이 모여드는, 그래서 순식간에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데 그 가운데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누구겠습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처음 교회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부흥과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시작을 힘있게 도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흥의 열심과 열정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AD 64년 로마대 화재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죠? 우리가 예수는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더 월등히 좋은 바로 참된 구원의 길인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다시금 옛날에 그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자들에게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야,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되라고 그들을 다시금 기독교 안에 그렇게 붙잡아두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쓸 정도로 그 편지가 기록되어졌다는 그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지금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열심과 열정은 식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열심히 해요.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집사 받고 그러고 나면 좀 어때요? 감동이 조금 덜해요. 그렇죠? 전에는 교회만 와도 목사님 얼굴 봐도 예수님 본 듯 반가워서, 그런데 그 다음엔 신앙이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피해요. 저를 오다가 제가 있으면 저쪽 돌아가지고 저 문으로 들어오고,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가지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감정과 감동은 다 많이 바닥이 나버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자꾸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자꾸 손이 뒤로 가가지고는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뭐 이쪽고 저쪽고 뭐 그러면서 예배 시간이 기니 짧으니 설교가 말이 많으니 어쩌니 뭐 자꾸 얘기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다 동의하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신앙이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두고 보더라도 그렇죠. 그죠? 1월 첫 주일, 1월 막 열심히 새벽 기도 조금 나오는 타다가, 어젯밤에 강풍이 막 세게 부니까, 차가 다 날아가 버렸는지, 오늘 새벽에는 좀, 내려앉았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그러네? 그러면 다음 주는 또, 문 닫자, 그러고는. 제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고는 그냥 1년이 또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초창기에는 올라가는 것 같다가 1년을 두고 보더라도 싹 사그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귀한 거죠.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비슷하게만 따라가도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 바울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져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잘못되어진 거냐?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이 구약 시대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 부활과 그 다음에 초대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부흥을 일구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열정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지금 싹 식어지면서 배교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지금 우왕좌왕하는 이 모습.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내놓고 와서 반대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반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버렸는데 그런데 살아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도 있고요. 특별히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아마 유대 기독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 미디어가 발달되어져서도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때는 이런 소식이 전하는 것도 제대로 잘 못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한 번 소식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이 잘못 전해졌으면 그것이 수정되어서 또 새로운 소식으로 바른 소식으로 전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걸어가도 최소한 수개월을 걸릴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 잘못 전달되어진 소식이 그거 아니다 그러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수개월 후에 소식이 전하면 이미 처음 전해졌던 소식은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져버릴 정도였고 그러니 이제 바울에 대한 소식이 사실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고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갔고 더 나아가서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가 변화되어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소식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처음엔 예루살렘에 있던 주의 사도들도 정말 저가 변심을 한 건지 회심을 한 것인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잖아요. 그 바나바가 찾아가서 옆에서 도와줘서 겨우 사도들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 대한 의심의 의혹의 눈초리를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저 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닐 거야. 야,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러면서 좋은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로마 기독교인들에게도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아니야. 유대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실패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밀어내고 배교하고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잘못되어진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바울이 6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름, 이거는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야곱으로부터 주어졌죠. 그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나라는 아직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만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이제 그 가운데서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유업으로 받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으로 출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말 특별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자로 맞이하시되 큰아들로, 큰형님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큰형님으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많은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죠. 물론 이 선민의식이 잘된 부분도 있었지만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병폐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그랬어요. 영광,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죠. 그죠?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과 뭐를 줬어요? 성막이죠. 성막. 그죠? 예.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가 준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다 안에 있는 집기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모세가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를 다 확인하죠. 그죠? 다 확인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완성되어진 이후에 그 다음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했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곧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성막이 그 다음 솔로몬 때까지 계속 5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성전이 언제까지 옵니까? 예수님 때까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른 어떤 민족 가운데서 이런 성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는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탄을 하잖아요. 야, 정말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런 성전을 어떻게 너희가 가질 수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장자됨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종들 가운데 돈으로 산 자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의 증표인 것이죠.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라는 것이 물론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어서 남자들이 행하던 하나의 어떤 그런 관습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관습적인 일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과 연결시켜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의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언약을 이 증표를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5장 그 이후에 그 언약이 이삭에게 요셉에게 그 다음에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온 민족을 향한 구원자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보내는 그와 같은 큰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너와 내 후손이 땅과 자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과 더불어서 그 다음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리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누가 갖게 되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장자됨의 그런 축복과 선택과 더하여서 이 축복은 이 세상 어느 누구 민족도 갖지 못하는 특별한 그와 같은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법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과 613개의 법조항,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법들이 다 만들어졌죠. 이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법들이 지금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법들이 그게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10계명, 그 다음에 이 613개 세부 조항들, 이 레위기의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법은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누더기가 됐다 그러잖아. 뭐 이번에 우리 뭐 연말에 하여튼 난동을 부려가지고 통과됐던 뭐죠? 국회의원 선출을 하는 그 법, 자기들 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 룰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백성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건 좀
건방져도 보통 건방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자기를 뽑아주는데, 뭐, 자기들이 우리 주인이에요? 예. 이 뭐, 룰이 어떻게 돼서 나누어지는지 백성들은 알 것 없다. 그러면, 예. 우리는 그냥 세금만 내가지고 자기들 밥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은 절대 뽑아주면 안 돼요. 소산 선관위에 가서 저 고발하지 말고, 예.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으니까. 자, 그 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법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와서 수정하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에 있는 법만 제대로 잘 지키면,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는 다른 법이 필요 없어요. 그 법 하나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그러면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일어나죠. 그러니 우리는 그야말로 가장 선진화되어진 법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법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상식 속에서 그것이 통용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상식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CCTV 다 달아놓고 어디를 갔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까지 이제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때요? 이쪽 저쪽으로 피해가지고 죄 짓는 그와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느냐? 제사,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규례, 5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자주 자세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 지금 바울이 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바로 그와 같은 민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양새가 어떠냐? 1, 2,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밀어내는, 예수를 배척하는, 예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죽였고, 죽인 것도 못마땅해가지고는 나중에는 그 예수를 부정하고 배척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로부터 13절까지 무엇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아들들에 대하여 바울이 말씀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 이삭. 그죠? 이스마엘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진 않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며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속에 얻은 자여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이스마엘은 아버지 엄마가 다르죠. 그죠? 아버지는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갈은 약속에서 벗어난 육적인 것이죠. 그러나 에서와 요셉에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삭도 그러고 리브가도 그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아버지와 엄마가 같은 그와 같은 자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에서를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개입해야 할 그와 같은 상황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누구만 누리는 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배제되어지고 에서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서 제외되어지고 이삭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몇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시 온 사람이 10만 원을 주든 8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든 그거는 주인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과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그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계명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버림바가 되어질 것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4절 이하로부터 18절까지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같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니 태중에서부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에서 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냐면 모세, 바로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지금 두 가지 사건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바로. 자, 우선 먼저 여기 15절부터 먼저 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그 말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40일 40주야를 그곳에서 있으면서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무슨 일을 했죠? 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간 뒤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고 카톡을 해도 아무런 회답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금붙이를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줬더니 아론이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음란히 섬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로 하여 다시금 시작하겠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이들을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 그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17절,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16절 이하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나 모세의 두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왜 방랑자가 됐어요? 모세가 왜 바로의 궁정에서 쫓겨나죠? 살인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럼 바로도 살인자예요. 애를 많이 죽였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모세 태어났을 때 어때 되세요?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 그랬죠. 그죠? 2살 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많이 죽였죠. 그죠? 성경에 어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죽였다고. 없나요? 아니죠. 그죠? 모세가 죽게 되었으니까 집에서 키우다가 그 다음에 갈대 상자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살인자입니다. 둘 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긍휼하심을 입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17절에 나와 있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이게 뭐예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9번 재앙을 펼치죠. 그죠? 바로에게 협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모세가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그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주권적 권한 속에 그도 항복하며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그 광야 속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40년 만에 찾아가셔서 모세를 결국 굴복시켜가지고 나는 못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데려오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속에 모세는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은 부모 속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천만에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에게도 단번에 그를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9번이나 주었습니다. 9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와 그의 장자 애굽을 치셨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행위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그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주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불공평한 게임이 아니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신실하심과 이 의로우심 속에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의 삶이 불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참 많죠. 일일이 열거할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한편 이런 게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진짜 세상에는 온갖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느라고 열심히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혹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편하고 불의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의문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며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처리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 믿으며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서 그리하여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혹 여러분들이 불의한 일로 어려운 일들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려 가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온 세계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모습으로 통치해 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 하나님의 그 의로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